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온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자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아빠 제발 용돈 좀 주세요 하면서 종이를 이제 노트를 하나 찢어가지고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래 제가 책상을 이래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있어 보니까 아빠 제발 용돈 좀 주세요. 그래서 용돈이 좀 필요한가 보다. 뭐 그래 그 당시 용돈이라 해도 뭐 200원, 300원 이렇게 줬는데 제가 송파에 있을 때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너 용돈이 필요하냐 하니까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용돈을 줄게. 네가 그 엄마나 아빠 심부름을 하면 200원을 줄게 하니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방 청소를 하면 300원을 줄게. 그러면서 눈이 더 커져요. 그리고 아빠 구두를 닦으면 300원을 줄게. 그래가 이제 몇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방청소할 기색으로. 근데 조건이 있다 하니까 예? 쳐다보는데 너 밥 한 끼 먹는데 3,000원씩 내라. 그리고 하루 잠 자는 값 하루에 5,000원씩 내라. 그러니까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입고 있는 옷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빨리 벗어라 하니까 우리 콘돔은 좀 늑살 맞아요. 벌떡 일어나더만 막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야야 됐다 그렇게 말겼는데 여러분 때때로 막 우리가 뭐 청소를 해서 용돈을 300원 받는다고 해도 또 뭐 내 구두를 한번 닦아서 뭐 300원을 받는다 해도 심부름을 한번 해서 뭐 200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한 뭐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입고 사는 자가 아닙니까? 자녀들은. 근데 때때로는 자기가 한 것만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이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큰 은혜를 이미 입고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마음에 막 이렇게 남을수록 은혜를 입은 그것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남을수록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뭐 내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많고 입은 은혜도 참 너무 큰데 그런 것들이 막 남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 구두 한번 닦은 게 금강석 철필로 기록돼 가지고 마음에 남아요. 엄마 심부름 했던 것이 그것도 추운 날에 슈퍼 한번 갔다 온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 내가 추운 날에 엄마 심부름 한다고 슈퍼까지 떨면서 갔다 왔는데 이제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도 꼭 철없는 어린 아이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면 자기가 뭘 했다 뭐 실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예, 한번 말할 때 대답하세요. 예, 저도 목사지만 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진짜 은혜를 입고 삽니다. 주위의 종들의 또 은혜를 입고 살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은 은혜들이 내 마음에 막 남으면 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내게는 중요하고 또 고맙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제 그렇기가 쉽지가 않고 이제 그런 은혜 입은 것들보다는 내가 뭘 한 것은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이 돼가지고 다 알아. 2019년에 여름 수양에 갈 때 내가 고창 휴게소에서 저 자매한테 우동 사줬는데 저 자매는 그걸 모르고 있네. 네. 그런 거 있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한 거는 잘 안 잊어버려. 그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닙니까? 예? 내가 그래도 뭐 지체들에게 뭐 한 이런 것들은 빨리 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내가 해 잊어버리고, 내가 이 은혜 입은 것들은 많이 남으면 다른 사람 이전에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막 신앙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내가 했다고 하는 아주 뭐 이번 은혜에 비하면 적은 건데도 그런 것들이 부각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조그만 것에도 이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추운 겨울날 초등학생이 슈퍼 한번 갔다 오면 그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엄마 심부름을 한다고 추운데 슈퍼까지 갔다 왔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집 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또 꼭 신앙의 세계도 참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다. 제가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참 엘리사에게 막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막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거를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엘리사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가 은혜를 입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번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담내한 어떤 예물로 그 은혜를 대신하지나 않을까, 대신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이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남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입은 은혜와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커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머물고, 또 그 은혜 입히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더라고. 제가 지나온 삶들을 보면은 꼭 그럴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그가 한평생 고기를 잡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오랜 시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아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서 물고기가 있을 만한데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날 밤에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도 거기에는 그물을 또 내려보고 또 내려보는데도 잡은 것이 없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새벽에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물을 싣는데,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실제로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는 뒤에 앉아가 그물을 정리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선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갔어. 사실 이 깊은 데는, 깊은 곳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온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이 깊은 곳의 의미는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믿고 옳다고 여기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 밤이 맞도록 그 생각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 그 옳다고 여기는 걸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것으로, 배운 것으로 한 마리로도 잡지 못한 자기가 발견된 상태에서 그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 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것이 딱 서 있는 사람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 받은 것 같아도 돌아서서 뱉어내요. 자기 것이 서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있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결정이 돼요. 사람들 앞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그것은 흉내일 수가 있어요.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 마음에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이 베드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삶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왔든지, 배워왔든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살았죠. 예,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믿었냐면은 의롭게 봐주신다.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의롭게 봐주신다. 보통 이신덕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의롭게 봐주신다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문구에 불구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그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죄인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믿음을 알아요? 또 그 믿음도 믿음으로 의인됐을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자기 행위나 자기 조건으로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뭘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갖추어가고 이루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원도 은혜지만 은혜로 구원을 의인으로 믿음으로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끝이 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안 되는 자로,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제가 한번 이 다리가, 발목이 꺾여가지고 부러진 적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딱 부러지게 해가지고 발목이 확 꺾이게 해가지고 그 두 군데가 부러졌는데 피인을 3개를 받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발목이 꺾어진 사람, 부러진 사람은 딱 배우는 게 있어요. 피인을 3개를 받고 딱 수술을 했는데, 발목이 부러진 사람은 첫 번째, 목발을 항상 자기 손이 닿는 데 둬요. 여기 목발 지금 옆에 두고 있는 분 없죠? 부러진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부러진 분, 목발 혹시 오늘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예. 발목이 부러진 자는 목발을 항상 자기 손이 닿는 옆에 가까이 둬요. 목발이 없는, 옆에 없으면 그 사람 부러진 사람 아닙니다. 두 번째, 발목이 부러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목발이에요.
부러진 사람은. 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그걸 누가 가르쳐서 목발을 가까이 두라, 또 제일 먼저 목발을 찾아야 된다, 아니에요. 안 부러진 사람한테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 안 부러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해요. 부러진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목발이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목발을 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둬야 하고, 제일 먼저 내가 뭘 움직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목발부터 찾게 돼요. 내가 발목이 부러지면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걸 가르쳐. 제가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박영준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같이 교제도 하고 해줬는데, 그때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사역도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박영준 목사님 그때 우리 큰 아들 종언이가 부산 대연교회, 그때 이제 부산 외대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장목사 종언이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어찌할라 하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 정글 속에서도 맨손으로 사는 선교회인데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습니까? 길바닥 종이 주워도 살지 못 살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 소리가 탁 나왔어요. 예? 그때는 다리 부러지기 전입니다. 다리가 멀쩡할 때였어요. 아니, 정글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선교회인데 대한민국, 내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연세 높은 할머니가 막 폐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잔뜩 실은 이 수레를 끌고 좀 비스듬한 길을 막 올라가시는데 보고 조금 내가 그냥 아이고 조금 저 연세 높으신 어른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야, 그냥 한번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나는 저 할머니보다도 3배, 5배는 젊으니까, 남자니까 끌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보고 지나갔을 뿐인데 내 마음속에는, 아니 저 할머니, 저런 할머니도 폐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저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못 살아. 길바닥에 종이 주워도 살지 내가 못 살겠어. 그 소리가 입에서 탁 나오더라고. 정 도와주려면 월세 방이라도 얻게 방값이라도 조금 도와주든지 하니까 방값은 안 주고 신발이 날라오더라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제 다리가, 발목이 탁 부러졌어요. 꺾였어요. 그래가 병원에 실려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 종이는 아무나 줍는 게 아니다. 내가 허락지 않으면 종이 못 주서. 너는 뭐 종이 네 맘대로 줍는 줄 알아. 하나님이 꼭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듯이, 종이 아무나 줍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 안 하면 종이 못 주서. 하나님이 꼭 내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이 줍는 거 그거 왜 못 주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종이 못 줍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시간 갈릴리에서 많은 고기를 잡아왔는데, 고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데
그래도 고기 잡는 부분은 누구보다 뒤처진다고 내가 소리 안 들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실력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마치 자기 실력인 양, 또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거두시면 당황해하고, 잘 됐는데 왜 이렇지? 내 이거 잘 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실력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야, 너 베드로 그물 속에 들어가. 그래서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물고기들이 베드로 그물 속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해 주셨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진짜예요. 은혜였어요, 은혜. 아니, 자기 실력이었으면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성과가 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깊은 곳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은혜만 아니라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그걸 깨우치고 이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베드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베드로가 보고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역사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하심 앞에는 반드시 아닌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고기를 잡아왔다고 생각했고, 고기를 잡는 부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나는 고기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거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는데 나는 내가 잡은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너무 잘못 알고 살아왔네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생각,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건 전부 거짓이었네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너무너무 잘못 알고 미친 마음으로 난 잡을 수 있는 사람, 또 잡는다 하면 잡는 사람,
너무너무 모르는,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마음은 거짓된 거였습니다.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악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자기가 어떻게 속아왔고, 얼마나 거짓됐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이었던 것이 발견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항상 아닌 우리가 발견되게 되고, 또 고백되고 인정이 돼야 은혜가 은혜로 우리 속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은혜를 입을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희한한 괴물이 되어가요. 여러분, 신앙을 해가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이고, 이 복음의 일에 정말 문제거리고 방해거리밖에 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돼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계속 괜찮은 사람이 돼가고, 옳은 사람이 돼가고, 나은 사람이 돼가고, 뭔가 신앙을 거꾸로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된 것도, 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도, 또 큰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으로 저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예?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징검다리를 놔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만은 전혀 또 딴 생각하죠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 하나님이 나만 엘리사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놔준 이런 어떤, 이미 그것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말씀 앞에서는 그걸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자기 위치로 붙들고 그것이 자기 모습인 것처럼 여기고, 실제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겁니다. 배척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은혜가 무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려고 엘리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베푸신 은혜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위치로 삼고 그것으로 해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는 거, 이 나만이.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도 꼭 오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처럼, 생각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요. 정말 인도를 받아야 할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이 감각이 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 같으면 너무너무 복되죠. 하나님이 계집아이를 보내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만을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간교하게 생각을 넣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귀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은혜를 입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데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 마음에서 교회는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한 부분의 인도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위치로 흘러가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만과 딱 다른 사람인 작은 계집 아이예요. 여러분 이 작은 계집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계집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다. 작은 계집 아이가 포로로 탁 잡혀왔어. 이 종살이하는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 아이에게서 실망이나 슬픔이나 이런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계집 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내면서도 야,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너무 큰 고통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왜 나아만 장군에게 나를 이 장군은 이 나라의 정말 왕까지도 존귀하게 여기는 장군인데, 이 우리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그 아람을 구원한 영웅적인 장군인데 왜 나를 이 집에 보냈지? 아, 이 장군님이 문둥병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오게 해서 이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 이 나아만 장군의 가족들, 나아만과 그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계집 아이가 야, 포로로 잡혀오면 시험도 들고 또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 저기 김자매가 잡혀와야 맞는데 김자매는 착중도 안 하고 내 영화 구경이나 가고 교회는 나와도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무치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볼 때는 엄청 육신적인 자매고 저번에 가판할 때도 나오지도 안 하고 저 자매는 또 수양에도 뭐 땜빵식으로 하루만 갔다 오고. 저 자매가 잡혀와가 좀 마음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나 작중도 하고 집회도 나 지금 수양에도 풀로 참석했고, 예? 그래도 내가 가판도 안 빠지고 했는데 왜 내가 잡혀와요?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말라고 그래 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작은 계집 아이 마음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포로된 위치에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안 나왔다 하면 완전히 자기 절단 나요.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예? 그런데도 담대하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그 믿음의 말이 그 주모를 움직이고, 또 나만의 아내가 가진 믿음이 나만을 움직이고, 왕까지도 편지까지 써주고, 야,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있어도 그 마음의 위치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래 갔다가 또 가니까, 또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다 갖다 주니까 문둥병자 고쳐달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왕이 문둥병 고쳐달라, 이거는 우리 터집 잡아가 지금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구나. 야, 큰일 났다. 저번에 우리 전쟁에 졌는데 이번에 또 12부터가 또 전쟁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막 옷을 찢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엘리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자기 속에 빠져서 사는 왕일 뿐이에요. 근데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왔고 문둥병 고쳐달라 한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문둥병 고치라 하는 거냐, 옷을 찢고 걱정하고 있다 하니까,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엘리사는 벌써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셨네.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걸 이 사람 알고 왔네. 아, 그 사람 나한테 와야 될 사람입니다. 보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시험 들었지만 나만도 뭐 당장 고쳐줄 줄 알았지만은 뭐 소리가 없고 잠잠하고, 막 왕궁에 소동이 일어나고 왕이 막 걱정하고, 뭐 어떻게 우리 보고 문둥병을 고치라 하고 막 완전 옷을 찢었다 하고 웅성웅성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고쳐주지 않고 뭐해 지금? 아, 이 사람 못 고치는 거야? 그러면 못 고치는데 그냥 내가 잘못 온 거야?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사마리아로 가락하네. 어쭈 이것들이 나를 돌려? 이제 못 고치니까 여기저기 나를 잡아 돌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가 딱 사마리아에 딱 도착이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이것들이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지금 날 가지고 놀아. 그런데 딱 엘리사가 뛰어나온 게 아니고 그 종이 튀어나와 가지고 나만 장군,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입니까? 내가 그렇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입니다. 이상 하고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이제 들어가 버리네. 그 완전히 이제 열 받은 거예요. 어쭈 이것들이 이제는 뭐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종을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또 요단강에서 씻으려고 하면 가리고 있는 걸 다 벗어야 되는데 완전 문둥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사람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싫은 거라.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나 우리 부족한 모습은 가능하면 안 드러나는 게 좋죠.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예, 우리 부끄러운 것, 우리 부족한 거는 최대한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예? 그냥 안 드러나면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우리는 선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코스가 요단강이 물도 황토물이고 똥물이더만,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를 완전히 이제 다 문드러진 가장 불쌍하고 못난 문딩이로 드러나는 이게 이제는 또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모습으로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두어야 할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높이고 그 위치를 스스로 설정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내 스스로 나를 세워둔 위치에서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괜찮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아. 걸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 괜찮게 봐주고 또 덕담해주고 할지 몰라도 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어느 소리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신 위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지혜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형편이 달라지면 무엇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무엇가 은혜로 된 것이고 정확하게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서 있지 않으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럼 신앙이 안 돼요.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피아노를 막 연주했는데 굉장히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크게 환호하고 했답니다. 그 연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시무룩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니, 관중들이 굉장히 너의 연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박수를 치고 그 좋은 공연을 좋은 연주를 했다고 칭찬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안 기쁘냐 하니까, 이 아이의 말이, 자기를 지도하신 선생님이 저 옆에 계신데 내 연주가 선생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관중들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위치와 모습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와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서 있고, 그것이 흐려지면 그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또 우리를 어떤 위치로 이끄시든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작은 계집아이가 다 너무 복되다, 또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들은, 우리 선교에서 들은 이 복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복음은 신구약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치 구슬을 꿰서 이렇게 보물이 되듯이 그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믿음으로 조합이 돼서 연합이 돼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분명하고 단순하고 또 확실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전달되게 해주셨어요. 세상 어디를 가봐도 우리가 선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이런 복음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확실한 복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 믿음의 삶, 그리고 마음의 훈련, 이거는 정말 복음만큼이나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배우는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님들은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또 집회 강사도 하고, 저도 인도에서 1000명, 1500명 되는 목회자들 모아놓고 정말 내놓으라 하는 뭐 조그만한 교단의 이런 그 대표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야, 교회에서 배운 이 복음과 믿음의 삶이 이게 보배다. 야, 우리 교회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고 어떤 위치에서도 형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교회가 만들어 주셨구나. 교회가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훈련돼야 행복해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이 뭐 없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이 교회가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책망도 해주고 싸워도 주고, 아까 우리 거자매님 간증하셨는데 좀 어떨 때는 좀 안 맞아도 받아야 돼. 그죠? 내가 다 완벽해서 교제해 주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 해서 교제하라고 앞으로? 우리한테 교제해 주려고 하면 목사님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다 하고 교제해 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교제 못해. 그렇죠? 좀 내가 부족해도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교제해 주면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자, 받는 사람이 복이 돼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른 분들이 다 완벽하고 다 뭐 부족함이 없어서 나한테 교제해 주는 게 아니고,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그 종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고개는 돌리지 말고 몸만 돌려라. 고개는 돌리지 말고 몸만 이렇게 따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딱 이래.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지적하고 교제해 준 자매님은 이래 돌아가더라. 예.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하고 또 맞지 않거나 또 다른 분 교제해 주는 분이 다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를 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를 너무 좋게 해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의 선지생도의 아내, 진짜 엘리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 또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릇을 빌되 빈 그릇, 큰 그릇, 많은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그 한 병 기름을 그 큰 그릇에 부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들도 그 그릇을 빌려가지고 왜 빌려오라 하지? 빌려와라. 그래가 큰 그릇들 많이 빌려왔는데 전부 집 안에 다 그릇을 넣어라. 문을 다 닫고 자 이제 준비됐지? 이제 그 기름을 이 큰 그릇에 붓는다. 애들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부어가 어쩌려고요? 이거 부으면 큰 그릇에 묻으면 부었다가 다시 병에 부으면 기름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 큰 항아리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원위치 시키면 기름이 묻어가지고 양이 더 줄어들 텐데요. 그런 소리 전혀 없더라고. 근데 그 기름을 말씀대로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네. 계속 목사님, 엄마 기름이 계속 나와요. 수양회 때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시면서 엄마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때 아이들도 놀랬고 말없이 그 엘리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던 그 선지생도의 아내의 마음에 야 정말 놀랍구나. 내가 왜 전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지? 내가 왜 전에 이렇게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지? 야, 내가 그래 살았더라면 우리 남편도 안 죽었을 텐데.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큰 은혜와 복을 입었을 텐데 왜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팔을 내리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댄스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또 걱정될 때도 있었고 팀이 너무 접수가 안 돼가 걱정, 나중에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뭐 또 초청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니까 또 너무 오버돼가지고 걱정. 우리가 너무 팀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이런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해주신 거. 목사님이 내년에는 30팀을 모집해라 하셨는데 나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감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새롭게 많은 은혜를 입는 일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댐페도 그렇고 또 월드캠프 또 우리가 막 노인들 실버 행사도 참 더운 날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이 수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요, 그냥 인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 여기에 이래 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한 번도 복음 들을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와 또 행사와 연결돼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교회와 함께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할 수 또 있게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